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이 마음에 있죠. 그 마음이. 그러니까 교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교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멸망당하는 거, 아주 망하는데 첫째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거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겸손하게 살아야지,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구나, 이런 건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배우면서 살잖아요.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이거 다 예수 믿고 배웠습니다. 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것은 존귀야.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겸손이에요. 앞잡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겸손해지는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것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은 겸손이에요.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겸손해지는 게 존귀해지는 거예요. 참 굉장히 쉬워요. 존귀하게 되는 방법. 그냥 자기를, 남을 존중해주고 자기를 낮추면은 그냥 사람이 그냥 저절로 존귀해지는 거예요. 망하는 방법. 이 교만해지면은 망해지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의 그 낱말을 보니까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데 때론 잘나지도 못한데 잘난 척하고 뽐낼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교만을 제일 싫어한대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아니 뭐 욕심내고 싸우고 이런 사람 미워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 보니까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에레미야 50장 3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느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기도 하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대. 그러니까 내가 좀 뭘 못해서 내가 좀 부족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야 너 두고 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대. 야 너 이제 두고 봐. 어떻게 살겠냐. 근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은혜를 베풀 때는 교만한 자를 낮추셔요. 저도 예수 믿고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뽐내고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더라고. 다른 사람 밑에서 섬기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게 하고, 무시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낮춰놓더라고. 왜? 너무 자기가 잘났으니까는. 잘났으니까 이 잘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만한 사람한테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는 조용히 있어. 아니 밑바닥에 놨으니 지코를 보니까 뭔 얘기를 하겠어. 못하지. 전에는 그냥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걸 그때 몰랐어. 만나는 사람마다 싸움하네. 이 말로 싸움을 해. 이 신앙적인 문제 가지고 싸움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잘나고 못나고 옳고 그런 것 가지고 어디 가면 싸움을 해. 지 주장이 강한 거야. 여기에서 이 교만한 사람은 지 주장을 굽힐 줄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예전에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살았어.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도 있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예, 어서 오세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셔야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어떻게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관계를 못 갖더라고. 그 교만하면 그렇더라고. 교만하면 사람들이랑 관계를 이렇게 편안하게 가져야 되는데 지가 남다르다고 생각하니까는 함께 하지는 못하게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연단하고 시련을 주면서 자꾸 마음을 낮추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보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더라. 참 지나놓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권면할 때 그걸 부드러운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이 권면해 줄 때 그 말씀을 갖다 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높아지면은 이 말이 안 들려오더라고요. 자기 주장만 계속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잘 말씀하셨더라고요. 야, 그거 너 너무 주장이 너무 강해. 너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낮추고 살아. 다른 사람을 존중해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늘 말씀했죠. 안 하질 않았어. 근데 내가 못 들었지 그거를. 너 상대방 얘기도 듣고 좀 배우면서 살아. 근데 내가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했지만 나는 내 고집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보니까는 광장 어귀에서도 길거리 사거리에서도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더라고요. 전부 다 배워야 될 게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게 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으면은 참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일찍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좀 많이 누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옹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좀 풀어져야겠다.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것 같은데 고집이 엄청 세. 아주 그 말을 들었으면 이게 안 듣는 거야. 얘 하는데 안 듣는 거야. 참 이런 사람 많아요. 또 제가 보니까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보여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걸 자꾸 가르쳐 주더라고. 내가 나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너 예수 믿게 했지. 너 죄 용서해 줬지. 네가 하는 길을 갖다 그 진흙탕 길, 그 시험 많은 길을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너를 인도했지. 다 내가 했지. 그러고 보니까는 남을 뭐 이렇게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것도 조심스럽더라고.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예. 그 사람은 아름다움을 본내고 지혜로움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다듬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죠. 죄 허물로 죽었는데 뭘 자랑하겠어. 다시 산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뽐내겠어. 근데 이런 걸 우리는 여러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살았지. 예수 믿고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됐지. 내 죄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지. 내가 내 죄를 스스로 내가 용서하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지. 전부 다 돌아보면은 예수 믿고 돌아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사람이 그래. 자꾸 버릇을 고쳐놔야 돼. 한꺼번에 버릇을 고쳐놔야 되는데 왜 저 모양인지 모른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됨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이 모양새도 틀리고 다 틀린데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면 만들 수 있죠. 분질러서 만들어버리지. 아주 혼쭐을 내고.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더라고. 영 말을 안 들으면 진짜 질병이 걸리고 다 그런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 병비치면 때로는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은 하도 말도 안 들으면 부러뜨려 놓지. 그냥 부러뜨려 놔. 하나님이 부러뜨려 놓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멸망당할까봐 부러뜨려 놓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 놓지. 단번에 만들려면 만들어 놓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 점점 이 총명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서 사람을 만들지. 갑자기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봐가면서 만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온 거는 좀 부족하든지 좀 됐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만드는 방법은 그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나름대로 진짜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화나서 저거 진짜 못 되겠다면 단칼에 그냥 그러지. 안 그래. 봐가면서 너무 상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징계하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자녀가 그래도 자녀를 웬만큼 해갖고 우리가 그러니까 안 그래요. 말 듣다. 야 자식아 너 나가 살아. 나가. 그래도 부모는 나가 살면 섭섭하니까 그것도 다독거리고. 이 성경에서 이사야의 선가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여인이 자기 품에 있는 젖먹이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그들은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부모도요 자기 손에 미치지 못하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젖먹일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가장 사랑스러울 때라고 그래도 그 부모 젖을 먹일 때가. 근데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지만은 나는 버리지 않는다. 내가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으면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아니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는데 어떻게 뺏어가겠냐고요. 왕의 손바닥에 새긴 건 뺏어가지만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대. 우리가 믿어지니까 이렇게 사랑해가면서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인도했는데 그 은혜를 알면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나.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고 파멸에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너희 영화 때문에 너는 너를 지혜로 타락시키고 말한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한 거지만 이건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갖다 인도했지만 이 사람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거 종족조차도 없어요. 그런 이름도 없는 그런 족속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하기 위해서 그 죄도 씻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도 껴주고 아주 이 세상에 아주 뛰어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교만해진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그 자만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이게 대부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뒤에는 교만함이 항상 있어요. 다 교만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교만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름다움이 내 마음에 교만해지게 했고 너희 영화 때문에 내 지혜로 타락시키고 말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사람의 이 생리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은 유명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기가 있으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교만해지고 많이 알고 지식이 많아도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식도 주고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고 많은 것을 주면 그것을 지킬 만큼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그 사람을 연단시켜요. 저 보니까는 뭘 많이 줘도 이것이 감당하지 못하고 오만해지면은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이 세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사람 교만하면 사람들 싫어요. 교만해지면 괜히 싫은 거예요, 사람이. 근데 겸손해지면은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을 갖다 존중해주고 난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 참 여러 명 봐요. 운동선수 뭐 어떤 이 바둑 두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게 재능이 없는데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이 사람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을 아는 세계적인 사람을 만들. 그 이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더듬더듬거리고 배우지도 못하고 어디 나서지도 않고 무슨 말하라 그러면 뒤로 빼고 그죠? 금실금실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사람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세계적인 사람을.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제가 보니까 아주 겸손한, 참 부끄러워요. 겸손한 분들이 있더라고. 별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드리니까는 그분들 보면 나는 그렇게 존중해주고 자기를 낮추고 이게 섬길 줄 알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눈여겨 어떤 분들 목사님들 보면은 저분이 겸손해서 하나님 저렇게 높였구나 그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열방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호와의 경영의 복, 겸손과 여호와의 경영의 복은 생명과 재능과 영광이라. 성경에는 많은 특히 잠언서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가 서로 말할 때 그 말을 갖다가 잘 알아들 수 있는 깨닫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야지. 그래, 맞아. 저래야지. 저렇게 섬겨야지. 아, 그거는 맞는 말이야가 아니라 맞아. 내가 그렇게 못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은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대부분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그래요. 맞아,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걸 내가 봅니다. 내가 여전히 말씀은 맞지만은 난 여전히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항상 내가 기준이 돼서 사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사는 걸 제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 아로를 깨닫도록 하는 것은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거 하나님 말씀이야는 그렇게 되지만은 그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되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실질적으로는 자기 변화가 없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래도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온유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경제의 힘, 사람 고집은요 보통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고집은 누구도 못 꺾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고집, 나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보면 알면서도 그걸 못 고치고, 때는 몰라서 못 고치고, 내 고집 때문에 못 고치고, 자존심 때문에 못 고치고, 아까워서 못 고치고, 수도 많은 그런 시간을 지내왔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기시더라고. 옳다고 하는 걸 증명하더라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진실한 말이야. 너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말이야. 너를 존귀케 하려고 하는 말이야. 내 말이 맞아. 40년 예수 믿으면서 그거를 증명하시더라고. 내 말이 맞잖아. 너 고집 버려. 겸손해. 좀 들어. 순종해. 알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좀 살아봐. 섬겨봐. 이런 걸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난 저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겉면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되는 내 신앙에 어떤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머물지 말고. 머무는 거 왜 머무냐? 그냥 알기 때문에, 알고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정직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진보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늘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들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